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먼저 알아야 하지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먼저 외향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대다수의 이 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은 이 백인이고 그리고 금빛 블론드 머리카락을 가지면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많은 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두개골을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복원했을 때 대다수의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까무잡잡한 거의 흑인에 가까운 피부색에 머리는 꼬불꼬불꼬불한 이 모습이며 그리고 심지어 얼굴은 못생기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경엔 예수님의 외향적인 모습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네가 50이 못 되어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건늙었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는 흠모할 만한 형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그럴듯한 모습에 현혹되곤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외모 지상주의, 어떻게 하면 조금 뜯어 고쳐서 예쁘게 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늙을까 하면서 보톡스 맞이고 여러 가지 성형의 시술적 도움을 받고 각양 화장품들로 얼굴을 치장하지만 늙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주님 어떤 모습이실까라고 할 때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주님의 본질과 주님의 속성, 사역의 속성을 통해 내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너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 탄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 야, 이래가지고 이 미래가 있을까? 개인의 삶, 또 나라와 민족의 삶.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도통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 우울, 그리고 힘듦, 슬픔.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이 어두움, 이 죄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이 영적 퇴치,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겪는 아픔을 이 하나님만이 퇴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 우리를 낙담했던 그곳, 힘들었던 그곳, 도무지 일으킴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히 하시면서 이때에 이 확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꿈꿀 때 우리의 기대를 여실히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표현하여 주셨지요. 자, 이 아기가 낳은 건 미래적 일이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아닌 그 이후의 미래적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지금 그리고 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예언을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바를 어기지 않고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왕,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밝혀 주시는데 이 이름이 전혀 왕적인 호칭에 걸맞는 이 호칭이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 중 가장 강력했던 이 나라 로마, 초대왕 이 아구스토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옥타비아 누스에게 이 원로원이 칭호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였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뜻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왕에게 이 하나님도 아닌 존칭 거룩하다라고 하며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마의 이 황제들의 이 형상을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 신전을 세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황제가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는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보장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 왕에게도 가이사 거룩한 이 아구스도 첫 번째 왕이라고 떠받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실 때에 이러한 거룩한 존칭 또 떠받들어주는 칭호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이 사람의 왕국의 통치자에게 있을 수 없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아기에게 주어진 호칭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밝히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우리 때문에 오셨지요. 라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사가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요. 자, 아기 너무나 볼품없고 힘없고 무능하고 그리고 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렇게 미비한 그러한 최약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아기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해하시려고. 왜 저들이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악의 이 관영함에 물들며 사는지.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체휼해 주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로 오신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지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에 담겼다는 사실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우리 소우주 안에 담기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 자라가시면서 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에 오신 주님은 이 영적 이익을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히브리어 옐레드라는 말로 이 예언을 하지요. 자, 메시아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자, 영적인 모습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아기로 와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자라가셨습니다.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아기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되고, 더구나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말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이지요. 아기는 인성입니다. 자, 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인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어떠한 나라의 신도 없는 사건이었죠. 이 성육신 사건은 세상의 종교가 가지지 못할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도무지 짧은 상식으로 인간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 이 아기 예수를 품은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자,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이지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그럼 동정녀 탄생도,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사실 믿음의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이지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도무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사실 어두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근데 어두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이 자신들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자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이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득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이 기독교 이 신앙의 정수, 인성과 신성을 담으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옐레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떤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나 알게 하여 주시죠. 압제자의 멍에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전쟁을 종식시키셨고 그 백성에게 마음 안에 기쁨과 환희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리하여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말은 거저준다라는 뜻이죠. 아낌없이 대가 없이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탄의 참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죠. 여기에 정사라는 한문은 정사정, 일사. 그래서 정치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치, 우리의 삶은 모두 정치에 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정치에 관한 일이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정치, 사람을 이롭게, 사람을 편안하게 돕는 일이라는 뜻. 그래서 함미스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오늘 본절과 7절에 2번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와 이 정치 지도자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켜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정사를 맨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제 발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 그리하여 이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예수님의 도우심, 위로 그리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이지요. 자, 우리도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나.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는 이 부모님 없습니다. 제일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길 바라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이러했으면 하는 미래의 소망을 담은 것이 이름이지요. 자, 하나님의 이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자, 먼저 기묘자라라고 합니다. 펠레 요에츠라는 이 히브리어를 이 순서를 뒤바꿔서 모사의 기묘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펠레 요아츠.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말은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상담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땅에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의 이 영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운 이력이었기에
이 질병이 있어도 정신과를 찾지 않았지요. 근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이 여러 가지의 이 자신의 힘듦을 해결해 보려고 정신과 찾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근데 대부분 이 정신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잘 들어주는 일. 그러면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치유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주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하여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 불가능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이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 내어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면 그 몇 날이 못되어 주의 영,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원상담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질문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얽매이고 있는 진짜 문제, 속박의 문제, 그래서 본질적으로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이 문제를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자기 희생의 온전한 이 드림으로 이 대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상담가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 기뻐로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지요. 아기에게 인성이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 사실 인간 두뇌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육신, 자, 믿음의 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의 구속사역, 자신의 생명을 우리 때문에 내어주시고 매맞고 침뱉고 그리하여 이 수치와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사역을 누구도 볼 수 있게 십자가 높은 장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오늘 이 구속사역이 진짜가 됨을 밝히 확실하게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내 짧은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겸비함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구약 성경에서는 딱 여기에서만 표현된 히브리어입니다. 아비아드. 자,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이 보호자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보호자. 그래서 변치 않고 양육하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늘 이 하나님을 주로 표현할 때 아버지, 그래서 나도 이 아버지를 본받아 너희를 아버지와 같이 양육하였다라고 늘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양육할 때에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 그래서 오늘 나는 눈물로 씨를 열심히 뿌리고 최선을 다할 뿐 이 결과를 거머쥐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를 낮추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임 통치자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이때의 평강은 전쟁 없는 상태, 필요가 모자름이 없이 꽉 찬 상태,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 그래서 다시는 싸움이 없고 모자름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며 주님의 때에 맞게 이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1.1획도 틀림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무너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꽉 잡아주신다는 뜻이고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꽉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시지요. 자, 이 하나님의 열심을 키느하트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44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종종 잊지 않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종종 악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때때로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지요. 더함 없는, 다함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누구도 회방 놓을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의 관용함, 왜 그러한지 이해할 수 없어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 악의 관용함 속에서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지요. 빛이 절실히 필요한 곳, 어두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궁율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이 빛을 받아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여 고백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듦으로 모든 사람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내 어둠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릴 수 있게 되지요. 그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그의 소유된 나라로 내가 흔들림 없이 부족함 없이,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축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십니다. 늘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번도 거절치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뇌와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너머에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내 주여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